이제 시대가 변화할 때 급격하게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미쳤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유럽이 안쪽으로 서로 싸운 때는 물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 로마를 끊임없이 위에서부터 공격하는 바바리안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개 독일이죠. 바바리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틸라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장군이 있어서 로마를 결국은 부수게 되는데, 그건 말고 외부에서부터 이 유럽을 공격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과 훈족이죠. 사실 징기스칸이 유럽을 전부 점령하려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근데 사실은 페스트가 그들을 막았어요. 페스트가, 흑사병이 그들의 진격을 막게 되고 그 결과로 유럽에 엄청난 흑사병 사건이 일어납니다만, 그것 말고 또 하나는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는 아랍 세력권입니다. 물론 근세에 들어서는 오스만 투르크가 이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가려다가 막혔긴 했지만, 주 한 700년대에 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스페인으로 해서 올라간 세력들이 있죠. 우마이야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스페인의 거의 4분의 3 이상을 점령을 하고, 그들이 700년 이상을 스페인의 그 거의 4분의 3 정도를 계속해서 다스립니다. 스페인은 끊임없이 국토 회복 운동을 합니다. 마침내 그것을 성공한 때가 1492년, 그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사실 스페인에 그 캐톨릭 국가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라곤이 있었고 카스티아가 있었어요. 근데 아라곤의 왕자와 카스티아의 공주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둘 다 아라곤의 왕이 되고 카스티아의 여왕이 돼. 결국 그 두 나라가 합쳐집니다. 그 아라곤의 왕은 페르난도고 카스티아의 여왕은 바로 이사벨입니다. 이사벨. 두 사람이 공동 왕이 되어서 그 스페인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마침내 1492년에 마지막으로 있던 그 그라나다를 그들이 함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했다가 결국 협약을 맺어 그들이 무호인들이 북아프리카로 쫓겨나게 되고 드디어 스페인이 통일이 됩니다. 이때부터 스페인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아주 특기할 만한 사건이 뭐냐면, 그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를 신대륙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해서, 그러니까 그 이사벨의 허락과 이사벨의 그 후원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구는 편편하다고 그랬고, 멀리 바다 끝에 가면 끝없는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콜럼버스는 굳게 믿었습니다. 지구는 둥그렇고 가다 보면,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에 갈 거다. 그때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당시에 미쳤다고 공격을 받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처음엔 콜럼버스가 가서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서인도 제도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런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이 콜럼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180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꿈이었죠. 꿈.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새처럼 날개를 달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다가 크게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많습니다. 다빈치에서부터 그 하늘을 나르는 그 기구를 다빈치가 만들었어요. 거의 헬리콥터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100년이 안 돼서 실제 인간이 하늘을 나르기 시작했잖아. 그들은 다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가 계속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당대에는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바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공격을 받고 죽이려는 위협을 받고 이럴 때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가게 하고 법정에 쓰게 하잖아요. 가이사랴는 해안가에 지금도 그 가이사랴 유적이 많이 남아있죠. 거기에 총독이 거주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와 그 어떤 종교적 중심지로 있지만은 그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죠.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었죠. 분명히 죄가 없으면 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풀어주질 않습니다. 결국은 새롭게 임명되어서 온 베스도 총독이 마침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임명된 왕 아그리빠 왕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빠에 왈 때 그 25장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예. 그러니까 새로 베스도가 부임을 했으니까 아그리빠가 왕이지만 사실은 총독이 더 높은 거예요. 문안하러 왔어요. 근데 그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4명 4대에 걸쳐 나와요. 제일 먼저는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the Great. 바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에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에게는 저희 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후에 왕을 맡게 되는 것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왕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의 왕, 그러니까 30년 뒤에 왕입니다. 그가 여우라고도 불림을 받았고 또 헤로디아와의 관계 때문에 세례 요한이 공격을 받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또 돌림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헤롯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왜 헤롯 왕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신과 같다고 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다가 충이 먹어 죽게 되는 그 왕이 바로 그 다음 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그는 안티파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안티파스의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리고 나서 그 죽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바로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 왕으로 보면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조카가 왕이 된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아들 아그리빠 2세. 이 네 사람이 주로 헤롯 왕이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둘이에요. 헤롯 대왕과 헤롯 안티파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은 둘입니다. 아그리빠 1세와 아그리빠 2세와.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이 아그리파 2세의 친동생입니다. 1살 적은 누이예요. 근데 다른 헤롯, 자기 삼촌에게 시집을 갔다. 그 당시는 이 근친 결혼이 많았으니까 갔다가 결국 나중에 오빠인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살게 돼요. 친남매간인데 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집안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헤롯 왕들은 중요한 게 헤롯 이 성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관리권.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40여 년에 걸쳐 짓게 되는 것이 그 성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면은 대제사장의 임면권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 당시는 로마에서 임명했다가 또 면직시키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럿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처음에 원래의 구약적 제도가 다 완전히 훼손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아그리파 2세가 베스토가 총독이 됐으니까 문안인사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문제,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그러면 처음에 그 베스토 총독이 임명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했더니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바울을 여기서 재판하자고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아니, 가이사랴에서 재판하겠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재판했잖아요. 지난주 설교에 있죠. 그래도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에게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자. 바울은 아니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고서 난 로마 시민이요. 골치 아픈데 마침 아그리파 2세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그 2세에게 당신은 이 팔레스타인을 잘 아니까, 대대로 팔레스타인 왕이었으니까 당신이 한번 재판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그리파를 일종의 법정에서 주심으로 세우고, 베스토가 실질적인 재판관인데 베스토가 좀 옆에 있는 거야. 그리고서 23절부터 봅시다.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파 베네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어요. 자, 25절부터 봅시다. 내가 살피건대, 베스토가 하는 얘기예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황제에게 보내긴 해야 되는데 무슨 제목으로 가두고 재판을 받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밝혀주라 이거예요. 제목을 밝혀주라. 아그리파 당신이 재판을 해서 그 주심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26절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베스토, 아그리파, 버니게 그 외 모든 고관들이 있는 큰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그 변호하는 내용이 전부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절 중반에 보십시오. 아그리파 왕이여, 26장 7절.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신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아. 아그리파 왕이여. 그리고 27절에도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아그리파 대답하죠. 그리고 그 다 끝난 뒤에 아그리파가 마지막 최종 얘기합니다. 32절에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토에게 이르러,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만약에 상소만 안 했어도 아그리파 자기 생각은 여기서 베스토에게 청원했을 거야. 이 사람 놓아줍시다,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럼 베스토가 놓아줬을 텐데, 진즉 바울이 나는 로마 총독 앞에 가겠소 했기 때문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났어요 이미. 근데 어느 제목으로 보내야 되는지 그게 필요해서 아그리파에게 재판해달라고 했는데 아그리파도 죄가 없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간증할 때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간증문 쓰죠? 간증문은 전부 3단계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마지막에는 믿은 뒤에 변하던 내용, 이 세 단계로 쓰는 겁니다. 간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9절부터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옛날에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12절까지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거기까지 믿기 전의 상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적었어요. 예수님 믿었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그 일을 하라고 전했다 겁니다.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한 내용은 이런 것이다.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것을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합니다. 이거 전했다는 거야. 내용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복음 증거를 하게 되니까 베스토가 그 말을 제지합니다.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변명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이 구차하게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걸 보통 우리가 변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변증입니다. 변호입니다. 내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알려주는 건 변호예요. 변호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응이 있죠. 분명히 아그리빠에게 판단하라 해놓고 베스토가 옆에서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베스토가 듣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상대편에게서 듣는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까? 이걸 안 하니까 아멘을 안 해가지고 전부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반응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나라는 예배가 거의 비슷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예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배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장 많은 것은 그 오순절 운동이 들어와서 순복음교회가 생기면서 예배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막 그 전에는 오르간과 피아노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계통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예배에 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북. 그 사람들 부흥회 보셨어요? 또 기도원 가서 보면 막 북친다고, 북쳐. 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60년대. 그리고 예배에 신디사이저 들어오고 경배 찬양이 들어오고 그 예배가 변화되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인 예배는 다 비슷해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 여러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서 예배 형식이 다양합니다. 원래는 미국도 그 앵글로 섹슨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가 들어왔을 때는 예배가 전부 조용했어요. 이게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해서 동북부의 예배는 다 되게 조용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이 성공회, 루터교 이게 다 조용한 예배들이에요. 그럼 심지어는 너무 차갑다고 느낄 정도로 조용합니다. 근데 설교들은 끝내주기 잘해요. 근데 거기에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가보면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찬양할 때 다 일어나 전부 이 궁둥이를 흔들면서 이 춤을 춰요. 한국 사람은 이상하죠? 근데 원래 아프리카에서부터 그들은 모든 이 재래의식에 반드시 춤이 있어야 됩니다. 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우리나라 선교라도 아프리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같이 춤춰야 돼요. 왜냐하면 춤이 진정한
이 신에게 드리는 재래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전통이 남아있어요. 그들 일어나서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춤추면서 찬양해요. 그리고 막 이 설교를 하면 반응들이 있어요. 반응들이 이 남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라티노들이 드리는 예배. 여기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어요. 예, 그렇다 하고 뭐 아멘 하고 뭐 하고 막 반응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으면 fix it 그럽니다. 그러니까 fix 하라는 거야. 고치라는 말이야. 그거 아니야. 저 설교자 말 그걸 바꾸라. 이런 말까지 막 중간에 들려요. 그 라티노 예배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다 다양해. 어떤 형태로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습니다. 옳고 그르고 잘못된 뭐 관계없어요. 근데 지금 이 베스도는 반응을 하기를 반대하는 마음으로 네가 미쳤구나. 또 그 뒤에 아그리빠와 말은 네가 날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베스도 총독 보십시오. 그가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근데 황제 숭배 이걸 버리고 나면 그는 총독 자리에 쫓겨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서.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 이 동남아시아 태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다음으로 오래 왕 위에 있었던 푸미퐁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가 젊어서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영국 신사적인 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도 분명히 영국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그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 태국의 불교 국가에서 불교의 수장이 왕인데 왕권도 내놔야 되고, 따라서 왕이 가진 모든 권세와 모든 재산, 거의 태국의 절반 정도가 지금도 왕의 것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뭐 어떤 금융업도 그렇고 왕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내놔야 돼. 믿을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복음이 들어와서 막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가? 지금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적어진 것 같은데,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집안의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특히 장손들, 집안의 맏아들들, 장손들, 온 집안이 나서서 반대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제사가 어디 가요? 장손이 믿게 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는 경우 있는데, 베스도도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비춰지면 마음속에서 요동이 나거든요. 요동이 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은 화를 내고 반대하고 이렇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요, 여러분 전도 다녀보세요. 누구한테 전도할 때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그렇죠, 잘 믿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백날 가도 안 믿어요. 그러면 좋은 일 하시네요.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 가게에서 빨리 가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그게 뭐 믿어야 될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거야.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때 화내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전도할 때 오히려 그렇죠, 좋은 일 하지, 믿어야죠, 안 나와요. 우리가 좀 뭐한 표현으로 꼭 그런 사람들은 온열에 소 못 떨어지라고 계속 그 밑에 받치고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래. 전도하는 사람들이 온열에 소 모가 축 쳐져 있잖아요. 금방 떨어질 것 같잖아. 그거 본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떨어질 것 같다고 받으러 가다 평생 다녀봐 그게 떨어지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마음에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에 비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이라고 안 가고 나를 잘 받아주는 사람하고 가고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베스토가 지금 화를 냅니다. 마음에 비침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얘기하는 거야. 과연 바울이 미쳤냐는 거예요. 왜 베스토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할까요? 사실은 지금 주심 자리도 아그리빠에게 내놨잖아. 자기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24절에 베스토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아그리빠도 아니야, 베스토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도다. 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할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하고 그 소리 들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안 들어봤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여러 종류입니다. 그냥 살짝 발끝만 디딘 사람이 있어. 그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걸.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 안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쳤다고 하고 공격합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똥으로 여기니까. 똥으로 여기니까. 바울 얘기할 때 바울도 분명히 덩이라고 했습니다. 덩. 히브리 말로도 덩이에요. 우리말로는 배설물이라고 그랬지. 예루살렘에는 문 중에 분문이라고 있어요. 분문. 그게 사실은 똥문이에요. 똥문. 영어로도 덩 게이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 봅시다. 나는 8일 만에,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 집안도 짱짱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그 터키 남부의 다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보낸 사람이야.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로 보낸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다 아는 사람이야. 바울에 대해서도. 그러나 실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전에 나의 자존감을 채우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좋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잡았던 걸 놔야 돼. 다 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정확하게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정말 멋진 호텔에서 비싼 음식으로 대접을 했답니다. 그 대접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화장실에 가서 쌌대. 근데 비싼 걸 먹었으니까 아이고 내 똥 아까워라 하고 다시 그걸 집겠냐 이거야. 똥은 똥이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다 똥으로 여겼더라. 버릴 것. 오히려 그걸 잡고 있으면 나는 더 추해지고 나는 더 내게 해로워.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만족하게 하는 여러분의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 난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러이러한 능력이 많아. 전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내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던 그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전부 다 똥이더라. 그게 똥이더라. 오히려 그게 내게 있다는 것이 더 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기 전에는 받아들이질 않아. 교회로 와서 보니까 구역에 가래 구역에서 예배 드는데 구역장 보니까 나보다 별로 나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거기서 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시덥지 않아. 안 들어.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데 해가 돼.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돈이 많으면요 어디에서든지 내게 다 잘 돼 해줘. 그러면 내 본질을 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내 본질을 보는 것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저에게는 한 수 접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가서 보면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도 나에게 한 수 접어주지 않아. 그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는 내 본질을 다시 찾아. 목사 체교연이 아니고 인간 체교연으로서 내 자리를 찾아간다고요. 내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끼리에서 같이 부딪히게도 보면 아무도 나에게 한 수 접어주지 않아. 힘이 센 거? 세상에선 자랑이죠. 어디 가든지 꿀리지 않죠.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그게 내게 올무가 되는 거 아세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할 때 그 신학생 중에 전국 보디빌딩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있었어요. 싸움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딱 가면 몸부터 달라.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완전히 몸이 완전히 그 근육 덩어리예요. 그분이 그래도 그런 면에서 리더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제게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서 참 어려움을 토로해. 자꾸 사람들이 자기한테 시비를 건다는 거야. 누구는 공수부대 출신, 누구는 뭘 했고 합기도가 얼마고 이렇게 하면서 나랑 한번 붙자 그런대. 신학생인데 미치겠대. 그래서 한 사람은 자꾸 깐족대고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갑자기 공중부양해서 한 대를 쳤는데 기절했어요. 그래서 정학을 맞을 지경이 돼가지고 학생처장이 제게 온 거예요. 자기 어려움을 얘기해. 그래서 참 어렵겠다고
근데 신학생으로 그거 했으니까 정학원 맞으라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특수사역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힘이 센 것도 결국은 특히 목회자에게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돼. 교회에서 만약에 성도랑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그 목사에게 뭐라 하냐면 때려봐. 너 힘세다며 때려봐 이런데, 우리 저처럼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때려보라고 안 해요. 세상에서 뭔가 강한 게 있는 것이 꼭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교회 와서 멋진 사람도 마찬가지야. 뭔가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한 번씩 찔러보고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게 예수님 믿는데 해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면 내 본질도 제대로 보이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죽어도 좋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계속 오래 살려고 바등바등 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유혹하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마 선교 저주슨,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다 팽개치고 선교사로 갔잖아요. 순교하는 수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미쳤다. 유학 와서 곱게 살지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누가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쳤다 합니다. 그럼 누가 미쳤냐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쳤다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근데 참된 행복은 돈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어떤 석유 왕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돈은 얼마가 있어야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그 석유 왕이 한 말이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억만장자가 조금만 더. 그 사람은 비록 억만장자이지만, 억만장자는 우리 돈 억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달러로 억만장자예요. 빌리언이에요. 엄청난 부자지만 그는 정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야. 항상 돈에 대해 아직도 굶주리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는 뭐라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생명이란 말이, 속명이란 말이 그냥 목숨을 연명해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활력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사는 걸 얘기해. 그렇게 사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우리는 소유가 넉넉해야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물질적으로 없으면 불편해요. 사는데 불편해. 근데 행복과는 관계없어요. 행복은 정신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 물질의 많고 적음과 우리 행복은 따로 간다고 얘기해서 예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했더니 가장 행복한 나라가 부탄이었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미 몇십 년 지난 얘기야. 부탄이었어요. 근데 그게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어요. 놀라웠죠.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다시 조사했어요. 부탄 사람들 행복 지수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바깥 세상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좀 힘들어도 없어도 오손도손 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오픈되면서, 열린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똑같아.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가장 가난한 나라인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불행하구나. 그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그 전에는 행복했다니까. 불편해도 행복했어요.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관점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위나 자리도 오히려 예수 믿는데 걸림이 됩니다. 지금 이 아그리파 왕을 보세요. 버니게를 보세요. 베스토를 보세요. 자기가 있는 위치가 오히려 걸림돌이 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됩니다. 전에 한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분이 끊임없이 어느 성직자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질문한 것을 대답하고 질문한 것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이 열렸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왜냐하면 그분과 계속적인 연결을 할 수 없어요. 그가 가진 엄청난 부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못 믿고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의 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바울을 광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 보고 미쳤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 위해서 미친 거야.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일반 상식과는 벗어난 일들이 많아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원수를 사랑해라. 일반 상식은요, 원수에게 복수를 해야 통쾌하지.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더 풍족한 삶을 원하느냐? 하나님께 더 드려봐라. 아니, 하나님께 더 드리면 나한테 남는 물질이 적은데 어떻게 더 풍성한 삶을 산다고요? 해봐.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해라. 아니,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한테 복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정반대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제대로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베스토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제대로 미쳤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러나 바울이 진정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버려야 될 똥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제대로 구분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보아서 여러분도 세상에서 참 당신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여 하는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